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 소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서들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시간이 계속되겠지만, 여러분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집중해서 오늘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에 초대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만족스러워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며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연약해 있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온 천하 만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부는 바람
주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십시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터인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요약해 주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수
열방을 위한 기도는 IT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아닌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곳에 더 깊은 관심들을 갖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IT입니다. IT.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남쪽으로 쿠바가 있고요. 쿠바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IT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수도는 포르토프랭스, 그 수도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해요. 민주공화제이기도 하고 대통령 중심제이기도 하며 1804년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어는 프랑스어이고요. 인종은 95%가 흑인입니다. 1인당 GDP를 살펴봤더니 2019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약 3,000불 정도 되고 186개국 중에서 159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참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는 1962년에 수교를 맺었고요. 이 IT에는 8개의 종족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는 인구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놀랍게도 95%이고요. 그 중에서 복음주의는 18%입니다. 복음주의가 매년 2.2% 정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독교로 분류되는 인구가 95%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모습일까? 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인구가 70%, 80%, 90% 이상 된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오늘도 IT를 위한 기도에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IT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IT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 IT는 과잉 인구, 파괴된 토양과 오염, 허리케인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별히 2010년에 있었던 지진은 23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나라의 여러 분야에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구의 95%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카톨릭 교회의 신뢰와 영향력은 매우 위태롭고 많은 사람들이 부두교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데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크리올어로 레스타백스는 함께 사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IT 전체 어린이의 10%나 되는 30만에서 40만에 이르는 아동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아나 가출 아동, 가난한 시골 아이들은 쉽게 사고 팔리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착취당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헌신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IT 인구의 상위 15%에 속하는 물라토 엘리트층은 나라 자원의 90%를 장악하는데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나눔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수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잘 반응하지만 문맹이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라디오와 어린이 교육, 목회자와 평신도 훈련을 통해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경과 어린이 문서는 필요하지만 많이 보급되지 못하였고 기독교 라디오가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재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걱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손길을 기다리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지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교회가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모양의 삶의 상황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어제 그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성탄의 시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사실 매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도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던 때에,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는 아마 그런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텔레비전 광고에서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어떤 장면에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면 아주 고급 차를 남편이 아내에게,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선물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고급 차 위에 큰 빨간 리본을 달아서 그리고 그 차를 선물해 줬지요. 성탄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느 자동차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고급차를 그렇게 선물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을 많이 받으셨죠? 이번 성탄절에 받은 선물 중에 어떤 선물들을 여러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에 여러분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선물을 기대하셨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기대한 선물을 기대한 사람에게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섭섭하거나 혹 실망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틀 전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들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도 강하게 상기시켜 주어야 하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은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그 플로리다 대학의 출신 그 쿼터백 하이즈만 트로피를 받았던 팀 티보도 이렇게 경기에 나갈 때마다 눈 밑에 그렇게 요한 존 3:16 이렇게 적어 나갔던 우리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좀 새롭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는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gift 또는 gracious gift.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요한일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 4장 9절과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셨을 겁니다. 모든 선물에는 선물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나 값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고 값을 치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4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그래서 매일 정말 새끼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남편과 자녀들은 아마 다 준비된 음식 식탁 앞에 앉아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즐겁게 먹기만 하면, 거의 매번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먹기까지 치렀던 그 희생, 그 값,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음식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서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는 그것을 데피기만 하면, 아니면 데피지도 않고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사람이 치른 희생과 대가, 값을 여러분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평생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선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선물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사랑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 참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신 선물에 우리는 또한 답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고민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서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이 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믿는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이 그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도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4번, 5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3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장 23절의 말씀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뒷부분 쪽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거든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혹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정말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런 태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일방적이고 우선적인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쏟아부어 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쏟아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니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매우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죠. 사랑은 정의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실제적이죠, 매우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3장 16절,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기 삶 전부를 희생했다는 것이죠. 여기 목숨, 생명이라고도 번역되고 삶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목숨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되는 우리의 whole life, my whole life, 어떤 목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보세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어떤 자기의 권리, 그 주장들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낮아지셨다.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심지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의 형체로 오셨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아버지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도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 밑에를 보면,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희생해가면서도 사랑해야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랑하도록 요구를 받는데, 목숨은 둘째치고 우리의 가진 것조차도, 우리의 가진 것 일부조차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요구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선물을 나눠주는, 선물을 하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는 것이었죠. 포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놓아야 한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목숨, 네, 우리의 whole life,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네, 우리의 소유 모든 것,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한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지금 이 얘기는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그 수준의 희생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건데,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 조금 나누는 것마저도 주저하고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단호하게 매몰차게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할 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좀 안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해요.
쉬운 성경은 참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우리 자신을 제외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 그대로를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오스. 이 단어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세번역에는 지금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물질적인 것, 아니면 물질적인 재산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맞는 번역이긴 합니다만 좀 더 광범위하게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2장 16절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또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쉬운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삶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삶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그러니까 1982년판 그 NIV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할 때 삶으로 번역한 단어를 what we have, what we do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없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what you have,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what you do,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건, 여러분이 직장이건, 여러분이 교수건, 여러분이 연구원이건, 여러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what you have, what you do,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좀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나는 자랑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자랑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건, 나의 사회적인 지위, 어떤 나의 학위, 나의 어떤 포지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authority나 아니면 material possession이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서로 사랑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경험,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어떤 역할,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꼭 돈으로 표현되는 어떤 결정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만, 재정적인 화폐로만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7절에)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이 보는 거 나오죠. 보고도,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보고 듣고 아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보는 것,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우리 주위의 피로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라. 왜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할 그런 대상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일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주위의 이웃들이겠죠. 직장에서 내가 만나고, 직장에서 내가 보고, 직장에서 교제하는 어떤 사람의 필요일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도하는 학생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속한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일 수 있겠죠. 가장 적게는 우리 교회 코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서로의 만남을 지금 회피하는, 그것이 서로를 만나지 않은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깊어지다 보면 지금 서로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과 외로움과 어떤 두려움과 아니면 큰 유혹을 받는 것에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쉽게, 가장 적은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 코아라고 하는, 우리가 코아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의 코아를 넘어서 크로스 코이노니아죠. 코아를 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또 다른 공동체들, 꼭 내 코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코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이전부터 잘 알아왔던 어떤 성도가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런 필요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런 일들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 아니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의 그 가정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속한 사회,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것 많지 않습니까? 꼭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꼭 부유해만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눌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눌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보고 듣고, 여러분의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또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언제나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알게 된대요. 또한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된다. 4장 12절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만을 계속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어떤 희생적인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아마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낳기 전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갚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손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책을 읽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 인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선교사 생활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은퇴한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20년 이상 이제 또 사역을 하셨는데, 그 20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쓴 책에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그런데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얼마 되지 않는 그 선물에도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라. 선물 받았으니 입 딱 씻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선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꿈꾸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제 사랑받은 자로, 선물 받은 자로 사랑하고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실까요? 이번 주까지가 이제 입니다. 네, 여러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